도시화가 되면 될수록, 산업화로 날마다 발전이 되면 될수록 인간 개개인은 개인주의로 살게 되고 사람들은 점점 외로워져 갑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서는 동네 어르신분의 생일이 있으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식사하러 오시라고 그래서 함께 밥을 먹으며 생일을 축하해 주었는데, 지금 시골에서는 이런 훈훈한 인심을 찾아보기가 힘든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인간 소유의 현상이지요. 도시화가 될수록, 산업화가 될수록, 성도 여러분, 소외되는 인간이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곳 어디일까요? 가정입니다. 가정만이 인간의 참 안식처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단체가 셋이 있습니다. 국가, 교회, 가정입니다. 이 국가, 교회, 가정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평안이 유지되고 행복이 넘쳐나야 합니다. 특히 행복한 가정, 누구나 다 바라는 소원이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우스, 집은 있어도 홈, 스위트 홈, 행복한 가정은 없어지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에 살면 사람이 활기차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구나. 금방 느낄 수 있지요. 매사에 긍정적이고 희망이 넘칩니다. 그러나 불행한 가정에 살면 무엇인지 모르게 풀이 죽어 있고 매사에 부정적, 안 된다, 할 수 있을까, 될까라고 반문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공을 했어도, 아무리 훌륭한 인격자라고 할지라도 가정이 불행하면 의욕을 상실하고 허탈감에 빠져 있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은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이 건전하지 못하면 사회생활도 교회생활도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가정의 균열이 깨지면 사람들이 사이에서도 적응하기 힘들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충성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가정 중요합니다. 생명이 보존되는 장소가 가정이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 가정이고 개인의 가치관이 성립되는 것이 가정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5월 달은 가정의 달이지요. 그래서 가정의 달을 앞에 두고 저는 행복한 가정을 세웁시다, 이렇게 주제를 정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심심치 않게 TV나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가정이 몰락해 가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부부의 갈등으로
자녀들의 탈선으로, 부모님에 대한 소홀함으로 가정이 몰락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허락한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큰 기쁨을 주기도 하고 슬픔을 주기도 합니다. 용기를 주는 것도, 슬픔과 낙심을 주는 것도 가정이라 이 말입니다. 가정에서 기쁨을 얻고 힘을 얻어야 사이에서도 교회에서도 힘있고 기쁘게 생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가정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호주가 되라 이 말입니다. 가끔 제가 신방 가서 그 집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집 식구는 몇 명이요? 제가 등록카드 보고 있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4명이요. 어떻게 4명입니까? 남편, 자기, 아이 2. 4명 맞지요? 아닌 것 같은데, 1명 빠진 것 같은데. 아니 4명이라니까요. 아니 빠진 것 같아. 누가 있어요? 예수님. 어떤 집은 식탁 위에 4명의 숟갈을 놓는 게 아니라 꼭 한 숟갈을 더 놓지요. 주님 거. 성미가 뭐지요? 성미가 우리 식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떼면서 마지막 우리 예수님 거 이렇게 띄는 게 성미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시편 128편 1절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여러분 가정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라 이 말입니다. 자, 시편 128편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시편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마다 복되다. 제가 1절 했지요? 자, 거기 1절, 2절 행복할 것이다. 수고의 열매를 향유할 것이다. 수고한 대로 그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수고의 열매를 내가 누릴 거라. 형통할 것이다. 자녀가 건강할 것이다. 평생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시편 128편 여호와를 가정의 호주로 모신 자의 삶이라 이거예요. 인생은 내가 노력한다고 그래서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한나는 사무엘상 2장에 인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라 이 말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의 용어에 보면 운칠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칠삼. 이게 무슨 말 뜻이냐면 운이 7개를 따라가야 된답니다. 3은 실력이에요. 운이 따라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운이 따라줘야 된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아갈 때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아는 분 있습니다. 이분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남편의 사랑을 지극히 받고 살고 부족함이 없는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저 부족한 거 없어요. 됐어요. 이거보다 천국 가면 이거보다 더 행복하겠어요? 됐어요? 이렇게 꼭 대꾸를 합니다. 온통 이 세상의 행복이라는 거지요. 그러던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아주 고민에 빠져서 찾아왔어요. 이유는 그렇게도 믿고 의지하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사랑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감이 들어서 온통 이 세상이 다 귀찮아지고 온통 이 세상 살 의욕이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고통과 고민에 빠져와서 저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남편 마음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남편 속에 들어가서 그 여자를 볼 때 그 여자 얼굴이 곰보처럼 보이든가 아니면 눈이 짝짓으로 보이든가 꽃이 갑자기 호박꽃으로 보일 때 그 남자는 돌아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거 말고 어떻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 여자분 고민하더니 결론을 내렸어요. 차라리 죽자. 그리고 서울 한강 다리에 올라가서 막 뛰어내리려고, 나 같은 인간 살아봐야 뭐하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뛰어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다리 밑에서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 노랫소리가 이상하게 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 노래는 이 노래였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기를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이 찬양에 자기도 모르게 은혜가 되려면 크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니까
이 여인이 다리, 한강 다리 위에서 내려와서 다리 밑으로 내려가 보니 다리 밑에 이렇게 된 데에 나무를 걸치고 가마를 둘러찬 우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막 안에 이렇게 가마를 젖히고 들여다 보니까 그 안에 한쪽 다리가 없는 아버지, 두 손이 없는 어머니, 언챙이, 이렇게 언체가 된 아들 3명이 찬송가를 기쁘게 부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이런 처지에서 무엇이 그리 기뻐서 노래하느냐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인간 쓰레기라고 합니다. 병신들 지랄하고 있네 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진정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기쁩니다. 우리는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이 여인은 여기에서 크게 망치로 자기 머리를 딱 때린 것처럼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남편에게 행복을, 안정을 찾으려고 남편만 의지하려고 하다가 내가 자살까지 하려고 했구나. 이제부터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나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여서 예수님 안의 행복, 예수님 안의 안정을 누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하고 교회에 다니게 돼서 지금은 아주 훌륭한 권사님이 돼서 교회에 일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평안을 주고 여러분이 진정한 소망을 가져야 될 곳이 어디이냐 이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갖가지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회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은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물자금은 올라가고 집값은 말할 수 없이 뛰는데 내가 언제 벌어서 내 집 한번 장만해 보겠냐고 모두가 다 한숨을 쉬는 절망,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안정될 만도 한데 안정될 만하면 다시 또 확산되는 코로나 질병이라는 것 때문에 불안감이 조성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받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상처를 진정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힘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 어디 있습니까? 작든 크든 어느 가정이든 다 문제는 있게 마련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문제를 엄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그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내 가정을 지켜가려고, 내가 내 가정의 행복을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행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 가정을 지켜가고 붙들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환경에 어려움 속에 처한 사람도 행복하고 평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정신적 힘이 어딜까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톨스토이 단편 소설 가운데 세 가지 고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 가지 고민. 이 책의 세 가지 고민은 첫째,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두 번째 고민, 인간이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언제 가장 중요한가? 세 번째, 인간이 이 세상 살면서 꼭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톨스토이의 세 가지 고민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그 책 안에 해답이 있지요. 톨스토이는 이 세 가지 고민을 하다가 한 여인을 만나서 그 해답을 얻어냈습니다. 첫째,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고민,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 고민,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꼭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현재 있는 가정, 현재 가족,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들이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로할 때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임금, 나의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임금,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나의 주가 되시는, 나의 임금 되시는 주님을, 가정에서부터 그 주님을 예수님, 주님, 하나님 불려질 때 그 가정에는 하늘의 축복이, 하늘의 은총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0장 30절부터 3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소년 장정이 나오는데, 소년 장정이라는 상징이 뭡니까? 소년 장정이라는 상징은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힘. 펄펄 끓는 힘, 박력, 이 왕성한 힘, 이런 힘을 가진 소년 장정이라고 할지라도 피곤하고 삶에 지쳐 있어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 힘들고 낙심되고 근심이 있을 때 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해결사가 되시는 이 여호와를 부르십시오. 찬양하면 더 좋고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여러분 가정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잠언 8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부자 되고 싶지요? 그렇잖아요? 부자 되고 싶잖아요? 돈 팡팡 쓰고 싶지요? 그러려면 누구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재물을 준다는 거예요? 응? 나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가족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입니다, 범사가 잘됨 같이 강건하고 하나님이 재물의 축복을 막 갖다가 부어줄 줄 믿습니다. 어떤 집은요, 앞에서 벌고 뒤로 까지는 집이 있어요. 앞에서 돈 300만 원 벌면 지출이 450 나가서 마이너스 150이 돼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죠. 누가 지켜주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부자 되는 길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섬길 때 부자 되는 거예요. 잠언 3장 21절 한번 다 같이, 16절, 잠언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장수. 우리 성도님들 장수하기 바랍니다. 전도하기도 힘든데 제발 장수하세요. 제가 늘 선포합니다. 한 사람도 죽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하나님 왼손에는 부귀, 축복, 물질의 복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 이 말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 한번 불러봅니다. 시작. 그 주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왜 그래? 그러잖아요. 이번에는 하나님! 시작. 하나님. 왜 그래? 네가 나를 부르고 나를 찾으니 내가 네 가정에서 일하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가정에 종교 교육이 있어야만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학교에서 시행되는 모든 교육들이 기독교 교육을
폐지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무슨 시험 봐도 꼭 주일날 시험을 보지요. 국가, 고시도 모두 전부 다 주일날이에요. 교회 은근히 못 가게 하는 거지요. 요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또 사이에서 신앙 교육이 점점 없어져요. 열의가 없어져요. 예수 믿는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잘 하질 않아요. 신앙 교육은 어떻게 우리 가족이 살아가야 될까, 이걸 가르치는 것이 신앙 교육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라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냥 커서 지가 알아서 될 거요, 이런 식에 대해서는 안 되지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녀를 지키는 길이고, 여러분이 이 다음에 자녀들에게 대우를 받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어쩌면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가로채서 지들이 훔쳐먹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을 해도 엘리 제사장은 그의 아들들에게 꾸짖거나 회개시키는 교육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종교 교육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홈리와 비누하우스가 블레셋과 싸우러 전쟁터에 나갑니다. 근데 나가서 전쟁터에서 홈리와 비누하우스가 죽습니다. 전쟁이 이스라엘이 지는 거지요.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신앙 교육의 실패는 비참한 가정의 상황을 가져오게 됩니다. 제가 말했지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다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르쳐야 합니다. 저희 집 바로 시골집 앞에 문씨라는 가정이 살고 있었는데 딸이 8명. 그런데 이 후처를 하나 더 갖고 계속 또 낳는 거예요. 왜 낳아? 아들 낳을 때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낳았어요. 낳았는데 얼마나 이쁩니까, 아들이?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끔 어렸을 때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끈댕기고 이렇게 뺨에 딱 때리면 이놈 봐라. 허허허허. 그 아들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커서도 샤덱 한번 올려 붙이는 거예요. 한 번도 꾸지람을 안 했으니까 뭐가 잘못이고 뭐가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 그렇게 된 거예요. 어느 집이 이렇게 자녀가 이렇게 아주 나쁘게 습관이 돼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참 이거 큰일 났거든. 그래서 어느 날 친구 집에 가서 자기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러면 자네 아들을 우리 집에 일주일만 보내게.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그 집에 일주일 가서 살게 된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 이렇게 그 밥 잡숫고 숭늉이 들으면 아들이 먼저 이리 줘봐요. 그리고 딱 너무 뜨거운가 미지근한가 이렇게 맛보고 너무 뜨거우면 아버지 뜨겁습니다. 찹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아버지가 야, 소 좀 지붕 위로 올려라. 이 소가 지붕 위로 올라갑니까? 그래도 아들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예 아버지, 그리고 서닥달에서 막 소를 끌어당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다 보고 있는 거지요. 또 아버지가 누워서 이렇게 주무시려면 먼저 아버지 자리에 가서 누워있다가 따뜻하게 한 다음에 아버지 따뜻했습니다 자리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 아들이 친구 아들, 그 아들에게 많이 배우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산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이놈 새끼가 왜 이러지? 아버지 그 새끼라고 그래. 이렇게 집으로 꼰 거, 그거를 가지고 아버지 새끼 갖고 오세요. 이 자식이 이것도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 아버지가 뭐 이렇게 쪼른 거지요. 그랬더니 아버지 큰 나무다가 새끼줄을 묶고 있어요. 그리고 조그만 나무, 가느다란 나무에게 새끼줄을 묶으세요. 그 두 군데 묶은 거예요. 아버지 먼저 자그만 저 소나무 한번 흔들어 보세요. 그렇게 흔들니까 나무가 흔들리잖아. 저 큰 나무 흔들어 보세요. 안 흔들리잖아. 아버지,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시키는 겁니다.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아버지, 자녀 교육을 바로 시켜야 됩니다. 하고 말을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늙어서 후회하지 말고 자녀 바로 교육시켜야 합니다. 뭐니 해도 이 세상의 교육 가운데 인간의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 형제 우애 나누고 부모 그래도 공경하는 것 가르치는 게 신앙교육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신앙교육으로 꼭 잘 시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부부간의 원만한 사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이 있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사회에서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결손 자녀는 결손 가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아이는 잘못된 가정에서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부부간의 껌뜨담은 다투고 껌뜨담은 사내 안사내한 이런 자녀들의 본 그런 자녀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고 불안정하기에 사이에 적응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 부모가 어떻게 무엇을 믿고 있느냐, 부모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행복한 가정, 사랑 있는 가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자를 줘. 성도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가운데 꼭 이렇게 답하는 분이 있어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내가 언제 주 안에, 여러분 사랑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은 뽀뽀나 하고 안아주는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가페적인 희생적인 사랑도 있고, 사랑은 부모, 선생님 사랑하던 필리아의 사랑도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에로스적인 사랑만 사랑으로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이해하고 폭넓게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기에 저 사람이 내게 잘못을 해도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저 사람이 나에게 실수를 해도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성숙한 사랑은 노력에서, 이해하고 받아주는 노력에서 연결로 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요즘 우리 많은 사람들을 보면 조금만 감정이 격해지면 이런 말을 합니다. 차라리 이혼할까요? 이런 분들이 더러 있어요. 조금만 감정이 격해져도 때려쳐버리면, 쳐버리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상 이혼하게 되면 어떤 줄 아세요? 제가 막상 이혼한 사람들을 보면 말입니다. 정신적인 고독, 더 외로워요. 살았을 때 그래도 이렇게 속 썩고 살아도 그게 사는 맛이 있는 거지, 그런 거 없으면 외로워요. 또 여러분, 마음이 늘 불안해요. 허전하고, 또 자녀들이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니 때려쳐 하지 말고 들어도 참고 사랑으로 덮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심각한 이네. 그냥 덮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친구가 그래서 빨리 팍 찍어버리고 그냥 말아버려. 그러니까 아이고, 야, 내가 첫 번째 더러운 놈 만났는데 두 번째 좋은 놈 만날이라고 생각되냐? 그냥 에이스에서 그냥 살란다, 고치고 살란다, 그렇게 말을 합디다. 그게 사랑이에요. 저는 성도 여러분을 만날 때면 제 자신이 여러 가지로 조심스러워요. 밥을 먹고 나와서도 김이 여기 묻어있지 않은가, 고춧가루 여기 묻어있지 않은가, 이빨새는 없을까 하고 이렇게 조심스러워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요, 밥 먹고 한 번도 거울 본 적 없어요. 왜? 내가 여기 김을 붙이고 있어도, 여기 고춧가루 묻고 있어도 우리 집사람이 이쁘게 보니까, 사랑스럽게 보니까, 어떤 때는 고춧가루 묻은 게 매력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랑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늘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왜 다툽니까? 다툼은 변화를 가지려고 하는 갈등에서 오는 게 다툼이지요. 다툼 안 할 수가 없어요. 응? 다툼이 뭐예요? 변화되세요. 나는 이 생각인데 당신은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 갈등에서 오는 게 다툼이라 이거예요. 다투지 마십시오. 바꿔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김한용 목사님이 어렸을 때 제게 갖다 준 책이 있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 책에 보면 서로 양보하고 사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에이스가 안 되는 건 부부다. 남편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랐을 때의 성격, 자랐을 때 그 인격의 성장 과정이 어떻게 결혼하여 바꿔집니까? 아내도 안 바꿔지는 거예요. 딱 결혼하면 눈을 하나 딱 감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어느 젊은 여자가 아주 그 상대 남자를 고르는데 너무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고르다가 드디어 짝을 만나서 신혼여행을 떠난 거예요. 신혼여행 떠나갖고
이제 가방에서 이렇게 하는데, 여보, 저기 자기 나 저기 있는 거 뭐 좀 갖다 줘. 그러니까 어디? 아 저기 있네. 그러니까 아이고 잘 모르겠는데 안 보여? 그러니까 아이고 잘 안 보여. 왜? 나 한쪽밖에 안 보이잖아. 뭐라고? 그럼 당신 한쪽이 안 보이고 이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사기 결혼이네. 아이 그러면 나한테 얘기해야지. 아 내가 첫 번부터 얘기했잖아. 한눈에 반했다고. 이 한눈에 반했다는 소리 좋아하지 마세요. 프랑스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둥지를 더럽히는 새는 비열한 새다. 이걸 바꿔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의 가정, 자기가 머무는 둥지를 더럽히는 인간은 비열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내가 딴 데 가서 성공을 하고 행복을 누린다고 해도 그 사람은 잘못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행복한 가정 만듭시다. 행복한 가정은 나 혼자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온 가족이 노력하고 행복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되도록 자꾸만 가꾸어 갈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 앞에 교패를 붙이고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야지, 교패를 붙이고서 한숨과 짜증과 다툼이 있는 가정이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저는 3가지로 여러분에게 행복한 가정 결론을 내립니다. 첫째,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예배와 찬송 있는 가정, 기도가 있는 가정 되십시오. 즉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가정이 되라 이 말입니다. 가끔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예수님 계십니까? 하고요. 예수님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심을 심어 주십시오. 코로나라고 해서 교회 안 간다고 해서 그래 더 자라, 이 다음에 크면 되겠지 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그 자녀를 그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인격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자녀가 축복받고 승리하는 믿음의 길이라는 걸 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효도하는 법을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나이 들어 후회하지 말고요. 우리 지금 요한원에 보면 자기 어머니 밥을 매일 따끈하게 해갖고 반찬도 요한에서 나오는데도 해다가 매일매일 밥을 드리는 그 자녀들이 있어요. 정말 대단하지요. 정말 대단해요. 따끈한 밥을 손수 반찬하고 만들어서 매일매일,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성공한 분이라고 봅니다. 어떤 자녀는 어머니 병원에 입원시켜야 됩니다. 내비둬요. 갈 때가 됐구만. 내비둬요. 병원에 가지 말고.
아니 병원 가면 그래도 소상해요. 내비두라니까요. 부모님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내게 효도해.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마인 줄 알아? 가르치란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부부간에 다투지 말고 원만한 사랑 유지해야 돼요. 이 세상에 마음 딱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혼자만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기보다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서하는 것이 가정의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진실로 사랑하면 상대방의 행복을, 내 행복보다 상대방의 행복을 염려해 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행복해지는 비결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왜냐고요? 성도 여러분, 가정이란 누가 세운 곳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가정이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작은 사이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사이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손화가 되는 거지요. 작은 사이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큰 사이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가정이란 어떤 폭풍이 불어와도 평화를 유지하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 이 말입니다. 또 가정은 삶의 가장 편안한 안식처,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언제나 정숙해야 되고 이렇게 또 이렇게 깨끗한 이렇게 그런 그 모습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이렇게 조심해요. 그런데 집에 가면 여러분 딱 있던 정장 딱 벗어버리고 여러분 추링 입고 편합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올 때는 전하고 꼭 오세요. 편한 모습 보기 싫습니다. 제가 가장 편한 곳이 어디요? 내 가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잘 가꾸고 돌보아서 더 행복한 가정으로 꼭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가정의 달을 이제 앞에 놓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성도님들이 발견하고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이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호주가 되어 주셔야 되고, 어린 자녀들이 말씀 안에 바로 자라고 부부간에 이해하고 넓게 받아주는 관용을 가질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가정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잘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